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기도원 129번 우리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5장 찬송 드립니다. 나와
나의 가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봄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마을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작은 잎새들이 희망찬 푸른 색으로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세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신 은혜를 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아직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엠마오로 돌아서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도 받고 결단도 하였지만 돌아서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공주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빛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제 식당 봉사를 하게 하시고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들의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예수님이 꾸신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주님,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든 이때에 우리 교회가 본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에 예전처럼 전도자가 많이 나오게 하셔서 칭찬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 주셔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외롭고 힘든 시간을 홀로 버티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손 내밀 때 붙잡아 주셔서 고난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고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항상 똑바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살아계시기에 두려워할 줄 알며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에 조영은 수입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세상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아멘, 아멘. 프랑스에 93살 된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긴급히 이송되어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바로 이 진료 계산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50만 프랑, 한국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청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료를 받고 나서 막 우셨대요. 그 의사가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왜 이렇게 우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달랬더니 할아버지께서 혹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저는 이 돈을 지불할 만한 돈은 있습니다. 전부 지불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60만 원이나 된다는 것에 지금 놀랐습니다. 저는 93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산소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93년을 이렇게 산소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도 같이 함께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처음 맞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새벽.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주에 우리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온 가족 예배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다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고도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 이 감사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것은 섭섭하시다는 거죠. 예수님도 섭섭하시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nak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감사는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것을 보면은 이 감사는 소수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는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할 수 없고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보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감사하고 아픔마저도 감사하고 시련마저도 감사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드린 소년의 헌신을 크게 보신 거죠. 작은 것을 크게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셔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원하면은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가운데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다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해야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셀트리온 의학제약회사 회장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려워서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준비하고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한 것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람한테 인사는 하고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대. 그리고 나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했대요. 그리고 내가 못해준 것이 돌아봐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 그래서 사람을 찾아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을 하러 다녔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했대요. 그걸 이렇게 15일간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떠났던 직원이 돌아오고 다쳤던 은행문이 다시 한번 서류를 넣어보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성공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러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모든 사람에 초월하신 분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9사람 나병 걸린 환자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 9은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아심을 표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감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절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요? 물질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직장에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정말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육체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감사는 더 큰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더 큰 감사, 축복을 우리에게 끌어오는 능력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소외되고
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소외된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어요. 이곳은 외로운 곳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소외된 곳이에요. 이곳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지를 못했어요. 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오면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가까이 가려고 하면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야 되고 고백하는데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외로운 나병 환자를 모여 사는 이곳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특별히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정말 인간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이고 말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된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면받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외로운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니까요.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몸이 문드러져도 고통이 없어요. 불 속에 손을 넣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권위자인 박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병 환자들의 소원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나 고통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고통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살아있다는 것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화모도라고 하는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이화모도 집사님은 문득병, 나병으로 인해서 다 모든 감각이 다 잃어버려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감각이 있는 곳은 혀뿐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혀끝으로 울룩불룩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혀끝으로. 그리고 나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쓰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성경 일용할 양식 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읽으면서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난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이 고통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아픈데 통증이 없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아플 때 통증이 없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축복으로 느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 만난 나병 환자들은 비록 통증 신경이 마비되어서 고통을 못 느껴도 그들 자신의 문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을 알았어요. 그 병으로 인한 절망 중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 높여서 큰 소리를 높여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큰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방법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와서 그 속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환경에도 위에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장소는 정말 절망의 장소였어요. 에스겔이 찾아갔던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하나의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곤혹스럽게 참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마하지 말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때가 되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던 베데스다 연못가는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머물기 어려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머물러 있던 장소는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머물기 힘들 장소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렸더니 정말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바로 나사렛에 그 선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린 것 같은 황폐한 곳에 살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감사는 역설적입니다. 깨닫고 나면 나병 걸렸던 것이 축복이에요.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온 것이 축복이에요. 비참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축복이에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고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고통 속에 살고 계시더라도 또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는 거죠.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는 환경이 어쨌든 간에 예수 모신 사람은 가장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가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17장 12절 말씀을 더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성경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나병 10명의 환자들이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어떤 좋은 기회는 인생에서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요.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특징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어요. 시편 18편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2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나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다윗을 건지셨어요.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통스러운 아둘람 굴이 빛나는 영광의 굴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를 높여서 간구해서 정말 잘한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다가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감사는 더 큰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후에 모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 묵상할 때 가장 큰 감격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건 예배를 드려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입술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는 능력이 실력입니다. 표현하는 능력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회장님, 마지막에 그 사업의 역전은 그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표현했을 때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표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끔 우리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사람 관계에서, 왜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사람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섭섭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지요. 이것이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서로 교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부분의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국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도 해요. 거친 사막을 통과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 험한 사막을 통과할 때 당신을 정말 괴롭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작은 모래알들입니다. 모래알들이 내 신발 속에 들어와 너무 괴롭다는 거죠. 물론 뜨거운 태양볕도 힘들고 거센 바람도 물론 그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런데 가장 그를 괴롭혔던 것은 신발 속에 있던 작은 모래알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감격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도 마찬가지도 표현하는 거죠.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육체만 고침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감사한 사람은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시작돼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많아도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 많아도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꿔서 말해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바꿔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가장 고독했던 시기에 예수님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고, 표현할 때 이 감사 표현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끊임없이 더 큰 감사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해요. 축복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축복을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더 감사거리가 생기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차원이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난 저와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9명 속에 들어간다 할지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처럼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이, 처절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전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에도 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주님 안에 잠든 자유. 난 감사해요. 평탄한 길 아닐지라도 난 찬양해요. 외롭고 힘겨울 때에도 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요. 난 소망해요. 주님 안에 잠든 자유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께 맡기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고 더딜지라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네.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네.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족들 계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최경숙 권사님, 김경훈 권사님 인도하시는데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우리 홍정양 성도님, 석경 권사님 인도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성막실에서. 그리고 오전 10시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 예배는 안 드리고 11시 예배 통합해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22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 팀들이 다녀오셨는데 이게 태안은 이렇게 어른들이 가서 쉴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개화 예술농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개화 예술농원과 출렁다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까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유에 찬조해 주신 노자간 집사님, 황순갑 장로님 가정, 그리고 버스 한 대 또 찬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상로 장로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점심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주 꽃꽂이는 박길자 권사님, 전해진 우리 자매 이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감사를 언어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물질로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최경숙 권사님 또 새로 오셔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홍정양 성도님 또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힘써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과 역사하심, 머릿속에 남아 병광을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